이기주 작가의 말의 품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요 서점에서 37주 연속으로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던 책이고요. 베스트셀러 그 항목 안에는 127주 동안 들어있었던 책입니다. 그 책 안에 좀 이런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 카페에 걸려있는 메뉴판을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요. 커피 이렇게 얘기하면 7유로, 커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4.2유로, 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1.4유로라고 합니다. 말의 품격에 따라서 음료의 가격이 이제 차등으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품격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품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품질할 때 수준을 의미하는 겁니다. 품자의 그 한자를 보면 입구자가 세 개가 이제 모여서 이루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수준을 표현한다라는 거죠. 말은 마음을 담아내는 거죠. 마음의 소리입니다. 말에는 사람의 됨됨이가 서려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사람의 품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5장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1절하고 2절에 앞으로 이제 5장, 6장 이렇게 계속 나올 권면의 전체 주제가 나오는데요.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얘기하고요. 2절에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는가? 그 뒤에 이제 끝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 첫 번째 구체적인 주제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3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3절부터 7절까지 쭉 보시면 여러분 이제 3절 보시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4절은 무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감사하는 말, 말에 대한 얘기, 또 6절에도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오늘 그 본문의 주제가 말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말, 해야 할 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은 욕구의 표현이죠. 삶의 반영입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말도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어떤 말을 사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가져야 할 하나님 닮은 말의 품격, 어떤 언어를 써야 하는지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좀 걸러내는 과정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3절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요 구절만 나오는 구절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4장 29절에 보시면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을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되는가? 3절에 음행과 그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 음행, 요 말은요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죠.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 그 영어로 얘기할 때 포르노라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결혼 밖의 모든 성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혼 안에서가 아니라 결혼 생활 바깥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굉장히 이 모습이 흔했죠. 불륜이라든지 아니면 혼전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동성애라든지 매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포장을 하는 거죠. 또 본능이란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포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름조차도 얘기하지 말라 그러면 말은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면 괜찮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것은 아주 멀리 하라는 말인데 그 당시 1세기에서는 이 말이 굉장히 혁명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옛날 그 1세기나 지금이나 어떤 그 음행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굉장히 혁명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뒤처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는 영원한 기준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진리가 막 달라진다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성적인 부도덕함을 이제 모두 포함합니다. 외설이라든지 추잡한 농담이라든지 뭐 성적인 희롱이라든지 또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욕설,
일상생활에서 참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것들도 이름조차도 꺼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 더 가지려는 욕심, 그리고 이 탐욕 안에는 성적인 욕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운 성경은 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이 탐욕 세 개를 합쳐서 성적인 죄를 짓지 말라라고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라는 도시는요, 큰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적인 풍요가 이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지는 거죠. 환락의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그 아뎀이라고 얘기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우상 숭배, 그리고 그 우상 숭배하면서 벌어지는 성적 타락이 아주 거룩하지 않은 도시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와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울에서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하고 회개하고 깨닫고,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책들을 다 갖고 가서 불에 태우는 그 부흥이 일어날 그 마술책들이 오늘날 그 이제 환산을 해보면 돈으로 한 25억 정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책들을 붙여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로 10년이 지나갔어요.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 부흥은 사라지고 뭔가 다시 세속화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인들도 세상과 좀 비슷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타락한 면도 있지만 세상이라는 것이 정말 거대하고 악한 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독교 기관에서 조사한 것들을 보면 일반인들과 크리스찬들의 성에 대한 의식과 행동이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일반인하고 차이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많은 조사들은 비슷하대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주 세상에 거대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일상의 거대한 악과 매일 싸워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 중에서 언어와의 싸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이제 생각이나 마음에서 먼저 떠오르면 그것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걸러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단계에서 차단되어야 되는 겁니다. 1848년 미국의 그 철도 공사 감독관이었던 피니어스 게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철도 공사를 감독하고 있었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쇠 파이프가 머리를 관통하게 돼요. 보통 이렇게 되면 좀 돌아가시는데 이분은 뇌를 다치고 이제 살아나신 거죠. 그랬는데 이제 다 병원에서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전에는 굉장히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이셨는데 사고 난 이후에는 갑자기 이 사람이 되게 무례하게 거짓말도 잘하고 막 사람들 만나면 막 싸우고 막 화를 내고 도덕성 자체가 붕괴하는 그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전에 내가 알던 내 친구 게이지가 아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뇌는 생각하는 기관이야 이렇게까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1848년 이야기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게 뇌에 어떤 부분이 손상되면 사람이 이상해질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친 부위를 이제 보니까 이게 전두엽이라는 곳이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발견하는 여러 가지 계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두엽이라는 것이 사람답게 살게 하는 영역이에요. 주요 역할이 어떤 거냐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분노와 부도덕을 억제하면서 통제하는 역할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덕의 파수꾼인 거죠.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 다 실천으로 옮긴다면 진짜 엉망이겠죠. 근데 그것이 이제 전두엽에서 걸러지는 겁니다. 나쁜 것들을 최대한 걸러내어서 행동으로 나오지 않게 하는 그런 행동의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해외여행 갔을 때 물이 좀 바뀌죠. 그러면 이제 그 피부 트러블 생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좀 그런 얼굴에 막 뭐가 나고 좀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여행 필수품으로 샤워기 필터를 그렇게 많이 가져가신대요. 샤워할 때 이거를 해놓으면 이제 염소나 석회질이라든지 뭐 녹물이라든지 그런 불순물들을 많이 걸러내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은 거죠. 우리
전두엽도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말을 할 때 걸러내는 필터, 영혼의 전두엽이 필요합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자, 시인이 여호와께 부탁을 해요. 근데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죠. 결국 나의 영혼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야 된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필터가 필요합니다.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이 이게 말로 표현될 때 중간에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데 그것이 필터링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을 포함한 말, 또 이제 이런 것들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 밖으로 안 나와야 되는 거죠. 옛 속담에 우리가 3, 4, 1 언이라고 여러분 들어오셨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하는 과정에서 좀 그걸 걸러내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에게 무엇이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할까요? 말씀으로 형성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 그걸 또 걸러내는 거고요. 또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걸러내는 거고요. 또 우리 안에 이제 신앙의 내공, 또 우리 안에 있는 그 인문학적 소양, 또 영적인 성숙, 또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는 것, 또 신앙으로 훈련된 그런 인격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의 단계에서 좀 차단하고 걸러낼 수 있는 우리 품격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 문화의 언어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언어를 우리가 써야 합니다. 우리 4절에 보면요, 어떤 말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하면서 어떤 말을 하라고 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권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요, 혹시나 세상과 거의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판교 사투리라고 들어오셨습니까? 경기도 판교에 그 IT 스타트업 기업 중심의 그 직장인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쓰는 독특한 그 사투리가 있다는 거. 사투리라기보다는 이제 영어를 이제 비즈니스 용어랑 막 섞어 쓰는 거죠. 그래서 조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영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이슈는 리소스가 없어서 딜레이 됐어요. 뭐 이 문제는 인력이 없어서 지연됐다. 뭐 그런 뜻입니다. 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C레벨 보고서라서 톤 앤 매너가 신경 써야 됩니다. C레벨 보고서라는 것은 임원에게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임원 보고서라서 보고서 어투와 형식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투리에 익숙한 분들은 친구를 만날 때도 막 오늘 저녁 몇 시에 먹을까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될 걸 갖다가 디너 스케줄 온라인 할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친구들 모임에 갔는데 보니까 친구 모임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오늘 많이 안 왔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오늘 유저 리텐션 좀 낮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여러분 들어가시면 그 번역기가 나와 있습니다. 판교 사투리 번역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면 제가 이분들을 폄하하려는 생각 전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직업 언어를 쓰는 거죠. 그렇게 막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언어들을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언어를 쓸 뿐이지 이런 언어를 쓴다고 해서 갑자기 회사가 매출이 늘어나거나 갑자기 회사가 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획기적인 제품을 개발하거나 그 회사가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하거나 그런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쓸 뿐이지 그렇게 말을 쓰시는 분이 아주 중요한 실적과 실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란 그렇게 볼 뿐이라는 거죠. 그것만 봐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크리스찬들도요. 자주 쓰는 말이 교회 문화에 관한 언어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는지 아니면 진짜 그 신앙생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문화 언어가 뭐 있습니까? 우리 주일날 교회 할렐루야 문 앞에부터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집사님 평안하십니까? 아멘 하면서 은혜 받았다는 얘기 참 많이 쓰고요. 이 말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만 쓰고 있다고 우리가 일주일 내내 이 말만 쓰고 있다고 하면 거룩한 생활이 없어도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언어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 사투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교회 사투리는 거룩해 보이는데 실제 거룩과는 별개의 말들입니다. 포장하는 말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좀 본인을 포장하는 언어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뭘 부탁하면 싫어요 하면 될 건데 꼭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도는 제가 하면 되는데 그냥 하시면 될 걸 왜 싫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왜 자꾸 기도해 본다고 하는지. 그러니까 하기 싫다는 말은 거룩하게 우리도 포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가 써야 할 언어가 실제 생활 언어라는 거야. 우리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인내의 언어, 사랑의 언어, 용서라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데 거룩한 척, 믿음이 좋은 척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거룩한 언어, 진짜 믿음의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생활이 뒷받침돼야 되는 겁니다. 내 생활 자체가 믿음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다녀요. 그러면 교회 사투리와 익숙한 교회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앙인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흉내낼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근데 내 실제 생활이 진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그렇게 고민하고 실제 생활하는 그 부분이 나오는 거죠. 신앙생활 언어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흉내내기가 힘든 겁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언어로 표현되기 전에 걸러내는 과정을 거치자라고 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입술의 파수꾼이라는 필터를 통과한 그런 언어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이 신앙생활의 언어는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삶을 통과한 언어가,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과한 언어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의 삶, 자기 부인한 그 부분의 삶을 통과한 그 언어, 좁은 길을 통과한 그 언어, 눈물의 인내를 포함하는 그 언어, 청직의 삶, 그런 고뇌의 삶이 통과된, 투영된 그 언어, 또 내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머뭇거리는 그런 고민들이 그렇게 반영되는 그런 삶을 통과한 언어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와 사랑의 언어가 실제로 우리의 삶을 좀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중심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5절에 보면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말을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면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나 뉘우침이 없이 이런 그릇된 생활 양식에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실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돌이키지 않고 지속적인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단순 실수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표현 안 하겠죠. 근데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니 이것은 완전히 그냥 이쪽으로 간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은요, 우리가 그럼 직장 안에서 우리 학교 안에서 이런 사람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막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려면 지구를 떠나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이 아니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그 원어의 뜻은요, 다른 사람과 소유물을 공유하지 말라는, 함께 자리를 차지하고 깊이 교제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Therefore do not be partners with them, 파트너가 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협동하거나 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범죄 친구가 되지 말라는 말이고, 유흥 친구가 되지 말라는 얘기고, 험담 파트너가 되지 말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그렇게 같이 깊은 교제를 하다 보면요, 그들과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이 헛된 말은 이제 죄악된 세상의 언어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말 그 세상에 많이 노출되어서 이제 그 유혹에 빠져들고 있는 상태면
이 헛된 말이 들으면 되게 솔깃해요. 예, 막 속고 싶어져요. 막 음행은 사랑이다. 그런 것 같아요. 더럽지 않다 본능이다. 막 그런 것 같아. 우상이 아니라 요즘 유행이다. 돈이 최고다. 인생이 짧으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살아라. 요즘 다 그렇게 해. 이게 대세야 하는 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똑바로 설 때는 이게 헛된 말로 들리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게 좀 그런가? 라는 게 솔깃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현실의 언어는요. 먹고 살려고 하는 그런 말이죠. 정욕의 말, 또 공격의 말, 이 헛된 말일 가능성이 큰데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지 말라고 나오는 말들은 모두 죄된 본성에서 나오는 자기 중심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언어를 좀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의 세속 국가의 죄된 언어가 아니라 미래 하나님 나라에서의 언어를 지금부터 사용하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다들 짜증내고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 성도는 감사하는 이 하늘 언어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다들 자기 욕망을 사랑하는 그런 언어를 사용할 때 너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여러분 5절에 나오는 음행이라 더러운 거 탐하는 거 우상숭배 뭐 이런 것들이 멋있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관점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고 미래 하나님 나라에 또 우리가 꿈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나라 언어를 좀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시멜로 이야기 너무 잘 아시죠? 4살부터 6살짜리 그 유치원 아이들에게 마시멜로 또는 뭐 그 실험할 때 쿠키를 주기도 하고 젤리를 주기도 하고 지금 하나 내가 주는데 네가 먹어도 된다. 하지만 네가 이걸 참으면 내가 나중에 2개 줄게 라고 했을 때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에요. 지금 먹을게요 라고 지금 바로 먹는 아이들과 참아서 나중에 2개를 받는 아이들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하지만 즉시 만족을 선택하는 것과 지연 만족을 선택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험 결과에 지연 만족 나중에 지금 좀 참고 나중에 2개를 얻을게라고 그렇게 선택했던 아이들이 이 나중에서 학업 성취도도 높고요, 사회적 성공도 하고 자기 조절 능력도 아주 높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제 사용한 언어가 이 땅의 언어겠죠. 그런데 성도가 지연 만족을 선택한다면 사용하는 언어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언어라는 거예요. 왜냐? 성도는 하루살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살이가 다른 친구하고 하루 신나게 놀았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자 오늘 집에 갔다가 내일 다시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일이 뭐야? 내일이 뭐야? 예, 그 개념은 없거든요. 그날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영혼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 또 영혼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발 하랄이라는 유대인이 이제 사피언스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좀 무신론적 시각으로 썼어요. 이 책을. 그러면서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종과 구별된 능력은 허구를 믿는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무신론적 시각으로 얘기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그 흑인 노예 시절이 약 250년간 지속이 됩니다. 아주 힘든 시절을 흑인 노예들이 그 시절을 지나가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그게 이제 흑인 연가죠. 그 흑인 연가들이 이제 나중에 뭐 브루스가 되고 이제 재즈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되어 가는데 그 가사들을 좀 생각해 보면 뭐 그 가사들이 뭔가 너무 힘들어요. 막 욕이 막 나온다 요즘 같이. 아니면 못해 먹겠다든지 막
그런 어떤 그 현재의 언어는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 가사들이 미래의 구원을 기대하는 거예요. 흑인 연가에서 가장 유명한 곡 중에 하나가 이제 Swing Low, Sweet Chariot이라고 얘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Coming for to carry me home. 괜히 불렀나요? 그러니까 나를 집으로 데려갈 천상의 수레를 그런 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희망을 노래해요. 그래서 그 가사들 대부분이 보면 홍해를 건넌다든지 요단강을 건너고요, 그렇죠? 본향을 향해서 가고 또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그런 노래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만약 그 흑인들이 만약에 그 당시 현재의 노래 언어로 노래했다면 잠깐은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긴 세월을 견디는 게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언어, 미래의 언어, 천국의 언어를 노래하면서 찬양하며 그것을 견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언어는요, 이 땅의 언어를 좀 뛰어넘어야 될 것 같아요. 초월해야 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감사가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감사를 외치지 않는데 우리 성도들은 뜬금없이 이제 맥락 없이 감사가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 또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대한 것들, 이런 어떤 기대감에 가득 찬 언어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좀 지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우리 1절에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어 성경에 be imitator of God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행전을 하면서 이 제자들의 말이 좀 거의 없어져요. 없어지면 사도행전은 이 단어가 사라지면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크라이스트에서 나옵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인, 크라이스트에서 크리스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닮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란 말 대신에 예수님 닮은 사람이란 말인 그리스도인, 성도, 크리스찬이란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중에 이 언어를 사용하는 부분에서도 imitator of God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삶이 성장하면서 우리 언어도 같이 좀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언어의 품격이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하는 것처럼 성도의 언어를 통해서 성도의 품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